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시편 118편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토요 전도팀과 함께 이제 매주 전도를 나가는데 어제 특별한 날이었어요. 하늘이 그렇게 맑고 햇빛이 그렇게 따사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하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단다스 사거리에서 제가 서서 팻말을 들고 전도하는데 한 차를 보게 됐어요. 너무나 참 초라한 차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밑에 조금 바퀴 부분 거기 반바가 섰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이게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안테나에 한 다발의 꽃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저거를. 마침 빨간불에 서 있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사연이 있겠다 싶어서 막 손을 제가 흔들었습니다. 저 안에 한 60대 된 중년 같았어요. 막 하고 내가 막 이렇게 엄지척 했더니 창문을 내리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먼저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생각하며 자기는 지금 안테나에다가 저렇게 꽃을 달고 다닌다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비가 오면 어떡하지? 바람이 세차게 불면 어떡하지? 저 꽃잎이 떨어질 텐데 저거는 조화인가 보다. 요즘은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에요. 자꾸 가짜에 속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조화냐 생화냐 그랬더니 생화래요.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진 찍어도 되겠느냐? 찍어도 된대. 그래서 내가 한 컷을 핸드폰에 남겨서 사무실에 와서 가만히 쳐다보았어요. 세상을 떠나서 슬픈 게 아니구나. 저런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서 행복하겠구나. 참 저분은 선하다. 저분은 참 인자하고 사랑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8편 1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꽃다발을 주는 것 같아서 감동이었고, 나도 선하신 인자하신 하나님께 이 가을에 청명한 하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꽃다발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시편 118편은 찬송의 시요 감사의 시입니다. 숨이 쌍관법이라고 그러죠. 처음과 나중이 같은 그런 시가 시편에는 많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마지막 절 29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냥 감사하자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감사는 능력이다. 감사하면은 몸에 다이돌핀이 나와서 기뻐할 때 나오는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더 많다. 감사하자. 그러나 여호와께 감사하자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늘을 주시고 꽃들을 주시고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아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10월 달에 감사의 달이다, 감사의 달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 안에 왜 이렇게 원망이 있죠? 내 안에 이렇게 아직 두려움이 있죠? 내 안에 이렇게 아직까지 불만이 있고 걱정이 있죠? 어떻게 살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에 함몰되어서 천정긍긍하죠? 왜 형식적으로, 왜 종교적으로 예배드리죠? 왜 위선을 떨면서 예배드리죠? 사람 앞에서 왜 예배드리죠? 왜? 상황에 따라 호불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감사하고, 병들면 불평하고, 부요하면 감사하고, 가난하면 원망하고, 내 뜻대로 되면 하하하 그러고, 안 되면 낙심하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곧 사라질 세상 것 때문에 감사하는, 이거는 영원한 감사가 아니죠. 일시적인 감사죠. 상대적인 감사죠. 절대적인 감사가 아니죠. 절대적인 감사는 전천후 감사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당장 사업이 무너졌는데, 당장 심장에 하드택이 왔는데, 당장에 내 몸에 암이 찾아왔는데, 관계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일시적인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은 다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시편 116편 2절에 주님만이 나의 복이기 때문에,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기 때문에, 땅에 속해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운때가 좋은가 보다, 누가 도와줘서 그런가 보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잘 됐나 보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있으면은, 오 주님이 보이고, 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는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느냐고요? 말도 되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나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나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나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선하시며 여호와는 인자하시도다. 여러분, 선하다는 것은 터부를 말합니다. 인자하다는 것은 헤세드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너무나 잘 알죠. 시편 106편 1절에도, 107편 1절에도, 136편 1절에도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는 인자시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도다. 여러분, 감사는요 딱 이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억울한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믿음의 조건이고, 신앙의 조건이고, 사랑의 조건이고, 내 삶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선하시다, 좋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토부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은 토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흑암에 깃고 무질서한 가운데서도 빛이 있어라,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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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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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부. 전기 스토브 이러면 좀 웃어줘야 돼.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좋아하실까? 지금 내 모습 보고 좋아하실까? 내 안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나를 보고 좋아하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 보기에 좋았더라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은요, 또 나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영원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보시기에 좋게 창조했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나빴더라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팠더라, 괴로웠더라.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은 예수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를 직접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라는 렌즈를 통해서,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됐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이 됐을까? 그게 바로 인자라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들여서 전도를 해서 봉사를 해서 잘해서 업적이 많아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가지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우린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헤세드로, 아멘이십니까? 그냥 인자하심으로, 그냥 하나님의 mercy, 그거밖에 없어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시고 16절에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떠나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mercy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할렐루야. 지옥 가야 할 우리들을 천국으로 보낸 것이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에요. Unfailing love.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때로 고난이 오더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 인자하심 속에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는 책망도 있어요. 여러분, 신학 공부하신 분 다 알 거예요. 헤세드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다양하게 이 속에는 책망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네가 선하심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좋은 걸 찾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의 존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좋으심이 너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너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 세상 때문에 좋아했다가 세상 때문에 슬퍼하고 있구나. 그래서 때로는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인자예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난 겁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른 초장에서도 감사,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도 감사, 원수 앞에서도 감사. 왜냐? 시편 23편 6절 마지막 절에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추적하리니 끝까지 나를 찾아오리니. 할렐루야.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어려운 건 어렵고, 여전히 힘든 건 힘들고, 여전히 억울한 것은 억울한 것이고, 풀리지 않는 것은 풀리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또 그 문제를 풀려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아둥바둥 하다가 졸지에 내 마음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다 사라지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원망, 섭섭함이 또 가득 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아야 됩니다. 삶의 치열한 피투성이가 돼서 쓸 수밖에 없는, 절망하고 나는 더 이상 끝이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살려면,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내 인생의 처참한 현상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황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는 전혀 구애되지 않고, 내 상황의 형편에 전혀 구애되지 않고, 사람에 전혀 구애되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원수 그 앞에서 전혀 구애되지 않고, 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전혀 구애되지 않고 감사한다. 할렐루야. 뭘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고통 중에 부르짖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고통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없어요. 그러나 고통 중에도 감사해요, 그까짓 거 뛰어넘어 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응답은 뭡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인자심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은 우리의 인자, 하나님의 인자를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빼앗아갑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줘?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두려움에 떨며 염려하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No. 너는 문제 해결을 더 원하는구나. 나를 더 원하는 게 아니고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만 해결하면은 너는 또 나를 버릴 거야. 네 속에 지금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없는데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다 주면은 너는 점점 나를 떠나고 네 신앙이 이상하게 될 거야. 때문에 고통 중에 뭘 봐야 됩니까? 내 속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있는가? 이게 없으니 부르짖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 마음을 토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니 머리를 무릎 속에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나를 공경에서 건져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 진정한 응답,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속에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이 고통도 이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이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여서 나는 살았다. 그렇게 되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넓은 곳에 다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야베스가 나옵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엄마가 나오면서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그는 고통을 껴안고 원망하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어머니 나에게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줘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나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그래서 가장 형제 중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무대가 좁습니까? 마치 감옥 같습니까? 웅덩이 같습니까? 이 고통이란 뜻은, 원문의 뜻은 좁다는 뜻입니다. 옴짝달싹 못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인생의 한계에 부닥쳐서 걸어가도 피곤하고 달려가도 피곤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때 깨닫는 겁니다. 내 속에 인자심과 선하심 그게 있는가? 없구나. 내 속에 그저 세상 욕구만 가득 차고 그저 염려, 근심, 걱정, 그저 아이, 그저 건강, 그저 사업, 그저 이것으로만 가득 차 있구나. 불신자와 똑같구나. 주님, 불신자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때 주님, 이 고통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겸손히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잠언 3장 6절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가 범사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넓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훨훨 날아가서 푸른 창공을 먼저 날아야 세상에서도 넓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은 나를 해롭게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변해서 선으로 만들었습니다. 넓은 곳에 가잖아요. 총리가 되잖아요. 전 세계를 먹여 살리잖아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십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이십니까? 1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또 시대뜰에 갇혔다 그랬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선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가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그는 선하시고 그는 인자심이 영원하다. 너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느냐? 좁은 곳에도 믿느냐? 너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결국은 이것은 성취되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오면서 시편을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여호와는 인자하시도다. 여러분, 내 삶의 고통의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게 있어야 돼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넘어야 할 산이 있잖아요. 또 울 일이 생기잖아요. 적지 않은 인생을 저는 살아오면서 30년 동안 목회해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저 문제가 나타나고, 저 문제가 나타나면 그 문제가 나타나고 끝도 없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숙제 내주는 거죠. 너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너 무엇으로 사느냐? 문제 해결로 살아갈래? 그럼 피곤한 인생이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까짓 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그 사이에 또 휩싸이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는 거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그 자리가 내 자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봐야 됩니다.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수박 그달기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풍경화가 화려하고 정물화가 멋있고 맛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그림의 떡. 왜 그림의 떡이 돼버리고 말죠? 왜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죠? 현실은 현실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내 삶의 고통의 현장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주장하고 감사하려면은 두 번째, 내 편이 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아멘이십니까?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선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세요.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능력 있는 사람이야. 누가 더 선하십니까? 누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누가 더 실력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어려우면요 사람 따라다녀요. 아니라는 거죠. 네가 너를 추적해오는, 너를 계속 따라오는 네 등 뒤에서 나를 바라보라고. 세상을 향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면 세상을 등지는데, 내가 때로 자꾸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을 등지니까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나는 선하고 인자하다. 할렐루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것이 6절에서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령보다 나오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보관들보다 신령보다 나다. 여기 둘로 나오는데 둘은 증거의 숫자입니다. 내 편이다, 내 편이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피하리라, 피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리라, 고관들을 신뢰하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의 편이요 기도하는 자의 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는 에브라임 링컨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적군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실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편에 서고 마귀가 좋아하는 짓거리만 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주관자로 모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조수다, 내 조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시종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많잖아요. 사랑 많잖아요. 나 좀 도와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고통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고통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항상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분노하고 신경나고, 그거 왜 그러냐? 세상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세상 것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십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 자리가 내 자리다. 예수님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그곳에 가야 돼요. 왜 자꾸 사람에 가고, 왜 자꾸 돈에 가고, 왜 자꾸 성공에 가냐고.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피하세요. 하늘 올라가세요. 아멘. 주님이 저기 계시잖아요.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도다. 그러면 십자가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중보 사닥다리를 따라 엉금엉금 그곳으로 기어 올라가야지.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그곳에 가니까 하늘에 올라가니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세상에 대한 욕정이 더 이상 없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실존이 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전부 다 내 기쁨이 되고. 아멘이십니까?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시편 62편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그 앞에 시시로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버려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방해하는 염려, 근심, 걱정 다 토해버려라. 아멘이십니까? 그러고 나니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 보이더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분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걱정이 있어요? 주님이 다 책임지는데.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시편 62편 9절에 사람은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입김보다 더 가벼운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사람이 뭘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지. 이사야 2장 22절에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40장 15절에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저 많은 섬들은 천섬 산천섬이라 할지라도 떠오르는 먼지밖에 안 된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해요? 돈 많은 사람 의지해요? 내가 좋아 보이는 사람 의지해요? 나를 사랑하는 의지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버림당하세요. 부모에게 버림당하세요. 세상 친구에게 버림당하세요. 목사에게 버림당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부모, 형제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미워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요 세상 안 보입니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세요. 에베레스트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남산타워, CN타워 안 보입니다. 태사 같은 문제, 내 앞에 놓인 문제가 안 보이더라고요. 좁쌀만한 거예요. 더 올라가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따라 살면서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살며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시편 56편 9절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입니다. 왜 하나님을 끝으로 의지하라고 하냐? 복 주시려고. 세상 의지해봐야, 사람 의지해봐야 복이 없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예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 시편 1편의 3절이 그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가물어도 괜찮다, 더위가 와도 괜찮다. 왜? 내 뿌리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두니까 더위가 와도 두려움이 없고, 잎이 청청하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은 더하더라.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되지 말고 내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조수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조수가 되기를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인 되면, 그래 네가 해봐라, 네가 해봐라, 난 손 떼겠다.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자식도요, 말 안 들으면은 네 마음대로 해라. 사랑할 때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매도들지만은, 버린 자식은 네 마음대로 해라. 히브리서 12장 똑바로 읽어보십시오.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오니까 고린도서 15장 31절에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뭡니까? 자꾸 염려가 생기고, 자꾸 세상 욕구가 생기고, 자꾸 걱정이 생기고, 자식 걱정, 부모 걱정, 자꾸 돈 걱정하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 그 도를 따라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자고요. 그분만 의지하면 그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 따라 왔다 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복이요, 복된 교회예요. 세 번째, 내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서도, 예기치 못하는 환난 가운데서도, 지난 주일도요, 예배드리고 났더니 긴급 SOS를 쳤어요. 사랑하는 권사님 아들이 짐에서 막 운동하다가 하드택이 왔어요. 3번이나, 그것도 연거푸 빵빵빵. 3번째 하드택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하드택이에요. 마침 거기에 피트니스에 거기 심장 박동기가 있어가지고 쾅쾅 하는데 나중에는 안 돼. 그 사이 병원이 앰뷸런스 와가지고 5분 안에 빨리 처치 안 하면 갔더니 가망이 없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를 마치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CCU에 있더라고요. 온갖 다 끼고요, 산소호흡기로 그냥 쉬게 하고, 막 코에 뭐가 막 온갖 거미줄처럼 모여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뭐 기도한다고 제가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 힘들다고 합니다. 심하게 하드택이 왔다고 그랬어요. 3번째 하드택은, 그러니까 처음에 하드택이 가볍게 왔을 때 이게 심장 박동하니까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금방 또 쓰러졌어. 또 했는데 또 일어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못 일어나더라고요. 세게 한 번 맞은 거예요. 그런데 중보기도부에서 기도하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왜 짐에 갑니까? 피트니스에 가요. 그 간다고 해서 건강 책임집니까? 예배드리러 와야지.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조금씩 눈을 뜨고 귀를 알아듣고 말을 하고 물을 먹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목사님 자기 왔다 간 걸 두고 목사님 한 번 더 와서 나 기도 좀 해주세요. 왜? 무의식 상태에서 제가 갔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내 이름은 말 못하겠습니다. 개인 신상 문제니까. 제가 그 형제를 내 기도 제목에 들어놓고 맨날 기도해요. 왜냐?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권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권사님이 특별 기도 부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넘은 아들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번에 병원에 나오면은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꼭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그 아들 속에 다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포기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인생살이가 너무 힘드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10절에서 13절 보십시다. 시작. 먼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를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물에 불같이 타졌으니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서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기는 3번 나옵니다.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에워쌌다, 에워쌌다, 에워쌌다.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끊으리로다, 끊으리로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안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벌떼처럼 12절에 공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밴쿠버의 ICTC 선교훈련원 강사로 갔을 때 일주일 후에 거기 온 분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디다. 인사를 하는데, 마지막 인사하는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목사님 주위에 벌들이 너무 많네요. 벌들이 너무 많네요. 준비하십시오. 예비하십시오. 그러나 그 벌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2가지를 봤다는 거예요. 벌들이 너무 많고 하나는 벌들이 싹 없어지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동성애 사건이 우리에게 터지고 코로나 사건이 터지고 이게 동시다발로 터져서 웬 벌들이 나를 그렇게 공격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모함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 벌이라는 것은 드보라를 이야기합니다. 드보라는 뭘 내느냐? 꿀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드보라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양보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저 벌을 통해서 나온다. 할렐루야. 꿀이 바로 뭐냐? 벌은 나를 공격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벌을 막 무서워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망 딱 뒤집어 쓰고 거기서 꿀을 받아내서 거기서 먹고 삽니다. 할렐루야. 저는 벌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맛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실존이 되고 하나님의 실존이 나의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욕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니 무슨 걱정이 있느냐? 난 꿀만 먹으면 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느냐. 골리앗 어마어마한 장수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크게 묘사한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이 벌들이 쏘고 옵니다. 쏘러 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맞짱 뜨세요. 예수 이름으로 맞짱 뜨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누가 이겼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 소년 다윗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은 없었지만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승리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승리의 증거가 뭘까요? 58절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패배자는 흔들흔들거립니다. 상황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는 흔들흔들합니다. 승리의 열매가 뭡니까? 증거가 뭡니까? 주일에 더욱 힘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더욱. 그럴지라도 더욱. 힘들지라도 더욱. 안 될지라도 더욱. 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승리의 증거가 뭡니까?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아니한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뭘로?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업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감사하십니다. 그것이 내 삶의 어려운 지금 다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삶의 이 현실에서 치열한 현장에서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거림의 떡이 아니라 그것을 맛보아 주장하려면은, 그래서 인자심과 선하심을 선포하려면은, 증거하려면은, 알려주려면 고통 중에서도 부르짖어 응답받읍시다. 그 응답은 선하심과 인자심입니다. 내 편에 되신 주를 온전히 신뢰하십시다. 선하심과 인자심을 신뢰하십시다. 오직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내 이름으로 승리했다면 나를 자랑할 것이고, 그 누구의 이름으로 승리했다면 그분을 자랑할 것이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으니 예수만 자랑하십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바라보며 찬송합시다.